어부의 해는 어부는 이제 우리 그 먼 바다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부의 해는 동쪽 바다에서 떠서 서쪽 바다로 진다. 맞죠? 우리가 논농사를 하시는 분, 농부는 넓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농부의 해는 동쪽 논에서 떠서 서쪽 논으로 진다. 그럼 산촌, 산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동쪽 산에서 떠서 서쪽 산으로 진다. 해를 그렇게 바라본답니다. 자, 이분들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우리 비슷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산을 가운데 두고 이쪽 언덕에서 사시는 분, 산 넘어 저쪽 언덕에서 사시는 분, 이쪽 언덕에서 사시는 분은 늘 해가 이쪽에서 뜨니까 그 산을 동산이라 부른다 그러고, 저쪽 산 넘어서 저쪽 언덕에서 사시는 분은 늘 해는 이 산에서 똑같은 산인데 늘 해가 저쪽으로 지니까 서산이라 부른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만약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해는 바다에서 떠서 바다에서 지고, 논에서 떠서 논 들판으로 지고, 산에서 떠서 산으로 진다라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잣대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품지 못한다면은,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내 것만 옳다고 고집한다면은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없고 부서지고 깨져 버릴 겁니다. 그죠? 그 관계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농부의 이야기도, 어부의 이야기도, 산골에 사시는 우리 분의 이야기도 다 틀렸습니다. 그죠?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돌 뿐입니다. 그죠? 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왜 지난번에 일수사견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물을 바라보면도 어떤 유정의 존재에 따라서 물을 바라보는 견해가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 한 생태학자가 불교학자이면서 환경 보호론을 강조하시는 생태학자가 이야기가, 얘는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금 코로나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생명, 우리 인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들은 다 중요한 것이다.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생태보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태를 생각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을 생각하는 그러한 보살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보살이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보살, 실천하는 보살이 되어야 된다.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자, 실천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 종교인 가르침도 늘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불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실천불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실천이 힘드니까. 생활 속에서 조그만 거 하나, 내가 부처님 말씀 하나 내가 따르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 남을 비방하지 말고, 선생님 조금만 내려보세요. 큰 길을 열어라. 비방하지 말고, 남을 흉음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없는 사람을 뒷담화하지 말고, 그죠? 흠을 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큰 길을 열어라. 요거 하나도 실천하기가 힘이 듭니다. 둘이 이야기하면 없는 사람 흉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죠? 우리가 실천이 왜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실천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생태보살 이야기를 하고, 진정한 보살이란 것은 실천하는 보살입니다. 실천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말씀은 이 길을 실천하라고 보여주신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죠? 진리의 길, 바른 길이에요.
앞에 팔정도 이야기했고 육바람 이야기했고 희사하는 마음, 계행을 지키는 마음, 내가 하심하는 마음, 용맹을 세우고 정진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그 마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내가 바른 직업을 받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힘이 든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힘이 들어. 왜 힘이 들어요? 실천하기 왜 힘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습이 안 들어. 내가 그렇게 길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난 길 들어진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길이 안 들어져 있고 내가 그렇게 습이 안 돼 있으니까는 내 살아온 대로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길들여진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습이 돼 있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실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 해야지 내가 좋은 것 하나 이뤄낼 수 있다. 내가 해탈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천이 밑바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보살이라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정치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야기했어요. 정치 이야기. 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대부분 변합니다. 보살이 아닌 이상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서 진정한 보살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정한 보살 정신을 갖고 있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되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적게 배워서 그런가요? 어려운 지금 우리 세간에서 많이 시끄러운 그 내용 그분들 보세요. 전부 다 어려운 시험, 국가고시, 사법시험, 고시시험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죠?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보살도가 없죠. 진정한 보살이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이야기를 하고 성품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나를 내려놓고 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마음 그게 보살 정신입니다. 진정한 보살입니다. 그죠? 자, 우리 가정에서 보세요. 남편의 도리가 있고 남편의 뭡니까? 직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 내가 남편의 도리를 내세우는 것은 공을 내세우는 것이고 남편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뭡니까? 살을 내세우는 겁니다. 아내의 도리가 있고요. 또 아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갖고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의 도리가 있고 시어머니의 도리가 있고 며느리의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를 내세우는 것은 공의 일이고요. 내가 내 것만 내세우는 것은 내가 내 위치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힘만 내세우는 것은 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와 봉공의 자세를 나를 내려놓고 공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배우신 분들도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진리의 실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진정한 보살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주중에 한번 제가 수요일 살 때 향기와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세상에는 향기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다.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못 씻어서 안 씻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은행과 그 사람의 생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있을 수 있고 악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악취라는 것은 나쁜 냄새는 냄새 취자가 한자가 스스로 자자의 개견자인데 그 개견자를 큰 대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은행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악취가 나더라. 우리가 상을 내려놓는
무아의 정신, 그죠? 나를 내려놓는 공부,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 그리고 좋은 것은 내가 하고 나쁜 것은 남을 주려는 그 이기심, 그리고 시시비비 분별, 조그만 것까지 자꾸 분별을 가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종교의 말씀처럼 우리 실현된 가르침을 보면은 내가 잘났다는 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라는 요만큼의 생각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인연이 된다. 남들이 내 생각에 나쁜 냄새를 맡게 된다. 내가 악취의 에너지가, 악취의 기운이 발산이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했다는 생각, 내가 상을 내는 그 마음, 내가 잘났다는 생각만 표현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갖고 있어도 법계에서 나를 싫어하는 인연이 되어 들어옵니다. 싫어하는 인연들이 되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향기와 악취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 물론 선천적으로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보살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선천적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후천적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관리하는 것이다. 내가 향기 나는 어떤 은행과 향기 나는 삶을, 그게 뭐예요? 공을 존중하고, 내 도리를 생각하고, 공을 앞세우고 나를 내려놓는 육행 실천하는 그러한 삶, 그죠? 중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내 인생 자체가 향기로 넘쳐납니다. 내 인생 자체가 향기로 넘쳐납니다. 그 반대의 삶은 늘 내가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도리보다는 내 힘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가 상대를 품을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늘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 기준만 앞세우고, 아니야, 해는 동쪽 산에서 뜨는 것이 분명해, 절대 그거를 내가 내려놓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삶들은, 삶 자체가 살아갈수록 악취가 나는 삶이, 좋지 않은 냄새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자,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그게 얽히고 설키는 그 순간은 힘들고 고되고 참 괴로웠지만, 내가 그래도 끌어안고 상대를 내치지 않고 상대를 내 인연이라 생각하고 끌어안고 이해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모진 풍파가 있어도 나는 향기와 인연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부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존재들이, 원망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미울 때가 있는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 중도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원망의 미움이, 비방에 그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마음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긍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긍정함이 삼밀이다. 삼밀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삼업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탐진치 삼독으로 나갈 것인가, 지비용, 내가 지혜와 자비와 용의 어떤 시민의 그 덕성으로 나갈 것인가. 그죠? 그래서 얽히고 설킴 속에서도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진 큰 모습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내가 성장에 멈추고 한없이 낮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종조님 시대의 종조님 가르침이, 자, 삼고해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고가 뭡니까? 병, 빈, 생입니다. 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과 그리고 불화의 고통입니다.
1940, 50년대, 60년대 참 병이 많았습니다. 그죠? 정신적인 병보다도 물질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병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가난도 절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정말 불과 몇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이 가난의 고통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화, 상대와의 불화, 어떠한 의례심, 자주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듯이 이웃 나라에 35년간 6년간 나라를 빼앗겼듯이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자신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늘 상대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화의 고통 속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고통을 삼고 해탈의 방편을 내세운 것이 우리가 시민을 밝히는 육자지는 염성으로 시민을 밝히는 그래서 참회원을 문을 열고 증각종문을 개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 21세기 2020년대의 모습을 보세요. 과거 종전 시대의 병빈쟁 삼고와 지금의 똑같은 병빈쟁이 있습니다. 병고가 있고 그리고 가난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불화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병의 고통, 우리 종교인 실행론에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병보다는 내부 정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병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뭡니까?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이 더 큰 고통입니다. 상대적인 가난. 비교해서 남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못하네. 나도 아직 먹고 살 수, 과거에 비교해서 먹고 살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하면은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죠? 누구는 해외여행 요즘 못 가죠? 누구는 심심하면 해외여행 가는데 아참 그 이야기를 내년 6월 달인가 5월 달 우리의 여행 회사에서 기대 심리죠. 그래서 6개월, 1년을 앞두고 여행 상품을 팔았는데 대박이 났답니다. 몇백억이 팔렸대요. 자, 우리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꽉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불화의 고통. 상대와의 불화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의 불화입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신 속에서의 갈등이에요. 이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환경에 내가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의 갈등 속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물리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이 이 병빈쟁 삼고가 다 내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죠?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병, 그리고 상대와의 비교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가난한 물질적인 가난의 고통,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 갈등, 상대와의 불화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조화롭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서 끝도 없이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고통, 괴로움이 왜 부처님 가르침에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가 될 수 있냐?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은 내 삶에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맞닥뜨려서 내가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괴로움을 만나야 됩니다. 괴로움을 만나야지 괴로움을 이겨내지. 괴로움을 회피하고 도망만 다니면은 내가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과 어떻게 맞닥뜨리라 그랬어요? 황소뿔을 어떻게 잡아라 그랬어요? 한판 대판 힘으로 물리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녹여버리라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 성격이 조금 다른 삼고 병빈쟁의 고 속에서 지금도 성전인 시대 그 고를 성격을 달리해서 지금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그 고통
고통 자체가 괴로움이 안 되게끔 내가 삼업이 아니라 삼밀로, 그죠? 삼밀로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이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것, 사람까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또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